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디까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의 자연의 원리를 초월하시는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있는 장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잠시 예수님이 가시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지도를 보면서 어디 있는지는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도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준비한다고 했는데 은혜스럽게도 글자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확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북쪽 지방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저 가운데 파란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죠. 워낙 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북서쪽으로 보면은 해변가에 두로라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살표가 있는 곳이 또 시돈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북쪽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 이것은요, 가나안 땅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의라고 말한 이유는요,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 가나안 여인 하나가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여자만이 그분을 만나 뵙니다. 그래서 두로 시돈 땅에서의 예수님의 여정에 한 여자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한 여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되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당연히 이 여인의 소원도 들어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예상과 다른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니니까 지나갈 법도 한데, 더욱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는요, 어쩌면은 쉬러 가셨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역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휴가를 가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같은 행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전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여인의 아우성을 듣게 되죠. 마가복음 7장에는요, 그녀를 헬라인이라고도 하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여인의 삶에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그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딸의 상태가 어떤지, 자기의 처지가 어떤지를 예수님께 소상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요,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상태가,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다?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닌 거죠. 그에게 있는 문제는 아직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따라하지 말고 선점하라라는 아직 자기개발서에 해당되는 책을 지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은 책에 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카페 벤의 이야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게 카페 벤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카페 업계에 종사하는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분은 망고6라는 업체 창업도 했고요. 그리고 한 기업의 대표 이사기도 했었습니다. 따라하지 말고 선점하라를 외치면서 카페 업계의 신화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카페 업계의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운명을 달리해버리셨습니다. 자기 자택에서 화장실에서 발견된 거죠. 야심적으로 준비했던 신규 사업이 패착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지푸라기와 같은 뭔가를 잡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사업에 실패했다라는 사실과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초라한 자신이 너무 눈에 크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찾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절망하면 자기 스스로의 죽음으로 그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 절망을 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의 한 여인의 삶도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림의 문제는요, 이 아이에게 흉악한 일이 일어나게 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일들을 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또 도덕적으로나 이 나쁜 행실을 가졌을 것이다. 또 자신과 남을 위험하게 하는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살아있는 동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는 인간의 존재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이 상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때가 아니니까 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일부러 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간의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 유일한 해결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는 것이라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 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행하신 일은 온 인류에게 있는 문제인식을 지적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재적인 문제 해결책은 온 인류의 상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아우성을 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와 비슷한 외침이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나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씀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는 인간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절망 가운데서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흉악한 귀신 들린 존재에게 유일한 희망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스바냐 2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라고 합니다.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죠. 과거 이 가나안 여인의 삶의 목적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게 있는 사랑보다 다른 사랑이 더 좋습니다. 내 삶의 습관이 나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돈 없이 초라하게 사는 것보다 돈 쓸 때 돈 좀 쓰면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빛나게 해주면 최고죠. 이것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한 여인의 원래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바람이 무너진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한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식이 흉악한 귀신에서 노임받는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망주로, 세상의 기대주로 사는 것, 그 어느 한순간에 다 허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유망주가 아닙니다. 내 야망과 같은 바람이 성취된 것 때문에 내가 기대주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것에 유일한 소망이요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시대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 가운데 곤란한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귀신 들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 잠깐 사라지는 것 때문에 홀려서 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훼를 찾으라고. 우리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찾다가 포기했다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의 삶은 성경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찾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도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깨버리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그런데 성경 2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태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못 들으셨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 쉽게 풀면 예수님 뒤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네요. 예수님도 들으셨잖아요. 이제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그래 데리고 와라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장 14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해도 다 나음을 얻었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에 오시기 전에 게네사렛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병자를 치료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요구 때문에 한마디를 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26절에 주변의 사람들을 또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의 마음을 확 깨게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이들 표현으로 헐.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헐,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충격이 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오시기 전에는 게네사렛에서 보여주신 모습,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심에 대해 여인의 말도 우리의 상식을 깹니다. 인간적으로 이쯤 되면 예수님의 이런 대답에 여인이 대뜸 이런 말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더러워서 안 고치고 만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받기 힘든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푸대접 받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교회에서 생긴다면 교회에서 푸대접했다고 교회를 가네 안 가네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대로 무시를 당한 이 여인, 그것도 예수님께 제대로 무시를 당한 이 여인이 말을 이어가는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상식 밖의 대답에 이 여인도 상식 밖의 대답을 합니다. 놀랍게도 자기를 더 낮추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도움만을 초점 삼아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존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속에서 겪는 이 자존심의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께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무시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요,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어느 쪽이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과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교육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학가에서도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관공서에서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평생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도 그런데 하물며 영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영혼의 평생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시험해야 한다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한국 전쟁의 휴정협정을 이끌어낸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휴전협정 끝내고 돌아가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종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30분간의 면회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가시려고 하니까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그가 조금 더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의 부탁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주머니 속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구원은 무슨 업적에 있다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기도를 마쳤을 때 아이젠하워 이분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이분은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의 주권자 되심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점검해야 함을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상반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나의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할 때,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 되십니다 라는 이 겸손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주되심과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에게는요,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2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여인의 믿음에 감격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요, 원어상에는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것이죠. 이 안에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감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탄을 유발하는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쥐어짜야만 나오는 깻묵 같은 믿음이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전도 대상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다,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인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칭찬을 받아요? 여인이 칭찬을 받고 그 여인의 소원이 들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잃어버린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표현을 봐야 되는데 그 의미가 파괴하다, 멸망하다, 죽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죽어 있는 잃어버린 양이고, 지금도 여전히 멸망받아 잃어버린 바 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눈앞에 있는 메시아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족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일들과 봉사와 인내함과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가나안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자기의 인생 안에, 자기의 딸 안에 귀신 들림의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인 이성적인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한 가나안 땅의 여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가나안의 한 여인은 메시아를 부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도움을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애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간구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온 간증이 참 도전이 돼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요,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자기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더랍니다. 그 여자분은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해 왔는데요,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교회 나올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요지부동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때에요, 남편 구두를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강대상에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 주인도 이 구두 따라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한참 웃었답니다. 다른 기도 하나도 못하고 웃다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갑자기 저를 따라 교회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웃겼더니, 하나님을 한번 웃겼더니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한번 웃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긴 걸까요? 믿었던 것일까요? 그렇죠. 그냥 웃긴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삶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하셨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발휘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각자에 맞는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심으십시오.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하게 하는 삶을 사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그들에게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심지어 예수님께 개 취급을 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끝까지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믿음의 칭찬을 받고 딸의 귀신을 들린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소원을 이루게 되지요. 이렇듯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은요, 겸손히 그 믿음을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감동된 삶을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아이, 자기의 딸, 단순히 자기의 딸이 아니라 이 딸의 귀신 들림이 온 세상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딸의 귀신 들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이 한 여인의 삶,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것이 이 여인의 삶에 드러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잘됨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됨의 역사가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반드시 우리 순복음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합니까? 어디까지? 그런 여러분의 상황이 고통스럽게 느껴졌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 속에 원망하지 않고 겸손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로 와 내 샘을 마셔라. 여러분, 이 한 여인도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아가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비천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개처럼 부스러기를 먹는 삶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원을 사모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우리 안에 바람과 강구가, 우리의 삶의 피로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절망케 만드는 우리의 삶의 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귀신 들림과 같은 헛되고 헛된 것에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노임을 받게 하시고 소원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기대주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유망주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어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 들린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 보고 있는 어미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세상 것에 팔려서 세상 것에 혼미해져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춥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복된 삶을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그 삶이 의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이것을 추구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벼랑 끝에 서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벼랑 끝에 서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표적과 같은 삶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 동안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제 예수님이 희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안에 소망이 되시고 나의 소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가난 이 하나님이여 한 여인과 같은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온전히 보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잔을,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한 키 올려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나의 잔을 높이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번 믿음으로 손을 높이 올리고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